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 LA에 불이 났는데요. 서울 면적 4분의 1이 타들어가는데 화재 진압이 10%도 안 돼가지고 88조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는데 그런 슈퍼 초강대국도 불이 붙고 바람을 타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 오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막 산불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연달아서 막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인데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위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더 큰 은혜 충만히 채워서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반드시 기회는 온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하신 고정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다. 전하는 나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뭐 죽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인생은 한 번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26살에 폐를 하나 떼냈거든요. 폐 하나 떼내고 늘 기침하시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희한하게 98세까지 사셨거든요. 폐가 2개였으면 100년 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늘 확인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담겨진 말씀이 있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셨거든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에키스 중에 에키스거든요. 그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지만 내가 죽었을 때 제일 잘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마음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얘기할 때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전도 폭발 훈련원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시작하게 된 배경을 늘 설명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아주 고급 레스토랑, 그 상상 이상의 너무 고급진 레스토랑에 갔는데 어떤 종업원이 유독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너무 어두운데 성령께서 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급진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무례하게 결례를 행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누르면서 어떻게 이제 모임을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을 오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뛰어 들어가 보니까 아까 봤던 얼굴이 어두운 그 종업원이 화장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전도 폭발을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상대방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 바탕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거 적용하기 조금 어려워.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죽는 소리 하냐고 막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안 맞는데 그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해서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기회를 얘기할 때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았는데 빈털터리인 인생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경기를 할 때도 기회라는 말은 많이 써요. 이 팀이 그 기회를 잘 살렸다. 그 기회를 못 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한 게 바울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러 병원을 갔는데요. 워낙 똑똑하시고 워낙 잘나신 아버지래. 너무 잘나다 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시간표가 아니더래요. 그분은 한 폐암 정도 걸려야 되겠는데 그냥 조금 건강검진하고 막 그런 걸로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근데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아버님 20분만 주시면 제가 말씀을 좀 전해서 20분 동안 목사님이 차분하게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됐다면서 고생하셨다면서. 아 목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야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주 뒤에 어떤 분이 세 가족이 왔어요. 그 세 가족이 어떻게 오게 됐냐 했더니 그날 그 병실 옆에 있던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물어 왔습니다. 그때 제 옆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엿들으면서 내가 퇴원을 하면 저 목사님 교회에 꼭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목사님이 기획하고 의도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지만 내일은 미스테리라잖아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의 빛을 비춰가면서 안정된 길을 걸어가지만 미스테리한 그 미래가 말씀이 없으면 빛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죽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럼 예수로 산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냥 맞아 죽으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맞다 보니까 저 하늘에서 인자가 하늘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게 보이는 거죠. 아,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쭉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맨날 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봐도 복 받고, 물론 맞는 얘기지만 진짜 복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기계실 그랬거든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일을 하는 데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지, 기도 속에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비교적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도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뭐 2층 연립 세울 때는 GPS 안 쓴다니까요. 근데 버즈 두바이 같이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을 세울 때는 수평 수직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값진 만큼 말씀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지파 얘기거든요. 레위지파 3장 4장을 할애해서 레위지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12절 45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레위인은 내 것이다. 제가 예전에 부러웠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종 다윗, 내 종 갈렙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그게 꽂혀가지고요. 나는 그게 될까? 늘 그냥 막 되게 절망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그럴까?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할 때는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고 내가 언제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우리 성도 3.1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것이라 선언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레위지파 우리가 알잖아요. 레위가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레위지파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운명론이라고 얘기하는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끝났다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내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어느 날 나만큼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걸림돌인 거예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져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됐다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왜냐?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확 죽어버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모든 것이 과정 가운데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본문이에요. 레위에게 있는 과거.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희위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몰살시켜도 문제인데 몰살시키면서 그들의 물건을 다 훔쳐와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그래서 이들이 폭력적으로 또한 혈기를 부렸고 또 분노에 극이 차서 이를 그르쳤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죠.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 오늘만 날이냐? 오늘 만나고 끝날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막 폭력 쓰고 혈기, 분노 그러다 보니까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거의 다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뭐 요셉 같은 경우는 뭐 담을 넘어서 복을 뭐 주겠다, 뭐 찬송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저주를 하잖아요. 야곱이요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니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서.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게 끝이었으면 성경은 더 기록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폭력과 혈기와 분노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눠버린 거예요. 나누심 다 니네 같이 있지 마. 그리고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시겠다라고 하면 절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겠다고 하면 절대 하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10명 닫을 사람과 닫으면 열 사람 없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게 그게 진짜 단순한 믿음이거든요. 세계 역사학자들이 유대인들의 탁월성을 어디에 두는지 압니까?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비교할 때 로마인들은요 어떤 일이 터지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걔네는 오만 때만 신을 다 섬기거든. 그 뭐 이집트 신화 보세요. 막 신화 엄청나니까 얘네는 뭐 어떤 신이 지금 노했냐, 막 신이 어떤 신이냐 막 찾느라고 막 고생하는데 유태인의 탁월성이 뭡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만 때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잡해요, 인생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그거 탁월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깨닫고 보는 거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레위 지파의 과거를 통해서 회복된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문제가 어떻다 저떻다 그거 이전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게 뭐 헤세드 뭐 에메트에서 진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저주가 왔다. 어디서 많이 봐. 가인, 너 끝이야. 그 가인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 보세요. 성을 쌓고 됐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지킬 거예요. 그래 버린다니까요. 애들 가운데서도 나가라고 할 때 나가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거. 아, 이것들이 매달릴 줄 알아야 나가버리면. 우리 둘째가 그랬거든. 나가면 나가버린다니까. 그 진짜 자존심 죽이고 데리고 오죠, 진짜.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자, 이 성품을 모르면 그냥 끝났다. 뭐 손절한다.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도 보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 거예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과 속량이에요. 하나님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꿀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절대 안 그럽니다. 세상은 한번 찍히면 끝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의도 텔레토비. 그게 정치풍자 코미디였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게 한창 유행을 해서, 근데 옛날에 뭐 유머 1번지나 그럴 때도 보면 정치풍자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그 속에서 웃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는 뭐 옛날에도 광대들이 막 저작거리에서 막 정치풍자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의도 텔레토비라고 하는 데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풍자하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SNL에선가 했는데 거기가 애경 CJ가 후원사였거든요. 그 박근혜 정권 때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에 그 CJ가 세무조사 받아 수백억 털렸었는데, 그리고 그 총수는 해외로 도피했다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자기 풍자했다고. 그게 지금도 됐네. 지금도 그렇다니까. 블랙리스트 누구 또 뭐 누구 흉내냈다고 지금 또 없어지고 막. 그 세상은 찍히면 죽는 거예요. 옛날 제 5공화국 때도 경남기업이요. 전경련이라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통령이 호출했는데 늦었어요. 늦었어? 대통령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거 막아버려요. 문 닫았다니까요. 무서워. 세상은 그래요. 찍히면 끝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우리 성격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막 늘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날 텐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실해지면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돼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뭐 망하고 뭐 그런 얘기 그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지은 죄도 알지만 더 알았던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지파가 레위는 내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근데요 32장 1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는데 모세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인내. 또 오늘도 찬양대가 인내 찬양.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로바로 뭘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싸움을 싸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얼마나 이 생각이요 나쁜 생각을 하냐면,
이제까지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인도할 신. 어쩜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등 돌립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 사람이 자기 이익이 안 되면 그냥. 그래서 뭐 요즘 오징어 게임 얘기할 때 그 광동혁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의 바닥 이야기를. 인간의 바닥이라. 남 죽는 거 상관없어. 내게 유익이 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도할 신을 찾는 얼마나 못된 얘기입니까? 근데 뭐 거기서 광란의 밤을 뭐 그냥 뭐 음란하고 막 이건 뭐 그냥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노하시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32장 26절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그랬을까? 유다 지파가 나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 제일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나중에 이제 여리고 정복하고 막 나갈 때 이제 선봉에 서고 막 그랬는데 어찌 이때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안 나갔을까? 그거는 레위 지파 이 한이 엄청났던 거예요. 레위 지파 전체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뭘 잘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이건 기도해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진실과 사랑과 속량 이런 것도 없고 온통 이익에 막 빠져가지고 사람도 죽이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니까요.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 아이가 힘이 있겠냐? 이게 한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우리 선조가 잘한다라고 했던 게 폭력과 혈기와 분노였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지고 흩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언젠간 기회가 올 것이다. 끊임없이 신앙교육한 거예요. 신앙교육.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우리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걸 전달해야 돼. 한을 전달해야 돼. 시대의 모습, 이런 모습. 저는 뭐 탄핵이다, 뭐 찬성 반대, 뭐 그런 걸 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지난주에 대해서 법이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제일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이면 나오라면 나와서 얘기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너무 고단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이제 미꾸라지하고 법하고 법꾸라지가 그 법꾸라지 말도 얼마나 미운데 법꾸라지라 법을 알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다니는 그게 얼마나 얄미운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대통령으로서 너무 멋이 없다. 해병대 일 터졌을 때도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없으니까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 이런 유족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방관이나 의료진이나 국토부 관계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쇼츠에서 보셨잖아요. 유족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늘 그랬던 것처럼 국회의원들 늘 앞에 서가지고 서 있으니까 좀 뒤로 좀 가시라고 국회의원들 좀 뒤로 가고 뒷줄에 서 계신 소방관들 의료진들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러더라.
너무 감사하다고. 아픔을 공감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분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가족 다 내팽개치고 열흘 동안 열하루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유족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걸 보기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훨씬 이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 너희가 나눠지고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서 그럼 다시 모아줄 게 안 하고 나눠지고 흩어진 김에 너희들이 제사를 맡은 역할을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상황이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이게 이렇게 바뀌냐?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셨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의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다음 3천 명 죽었거든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 헌심이 아니라 신이에요. 몸이 간 거예요. 몸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헌신 예배도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니까요. 몸이 간 거. 미국의 37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작년 말에 소천하셨잖아요. 지미 카터. 화합의 아이콘이었고 각 나라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 가서 중재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분을 기억할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뭡니까? 50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여러분 그게 쉬워요?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아이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현직 대통령 5명 이상이 와서 조문하고 장례에 참여할 정도로 미국 국장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아름답게. 교회에게 헌신을 하고 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 청라에서 밥을 못 해주고 라면을 주기로 했거든요. 라면도 이제 짜파게티 이제 뭐 사리곰탕면 뭐 육개장 해가지고 4종류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요.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일하는 분만 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과중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사서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좀 그런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불신자들 와서 밥이나 해라라고 하는 게 조금 좀 그러고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라면으로 하고 김치를 좀 드리겠다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의견들이 많잖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의견을 누가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돼. 내가 볼 때 그분 부엌 안 들어가.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길래 제가 저기선 얘기 못해요. 여기서나 얘기하지. 왜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어렵다. 엄마가 아프다. 아빠가 너무 바쁘다. 그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고 죽는 거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라면으로 대체하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지금 엄마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제일 신경 쓰는 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레위 지파가 이 행위를 한 걸 모세의 말로 통해서 헌신하였느니라. 쉽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제일 가까운 말이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중요한 시간 가운데 여러 헌신자들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교회 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 자체도 헌신이에요. 희생이고 뭐 구역장 부구역장 뭐 어디 장을 맡으셨다 뭐 찬양대를 한다 반주를 한다 방송이다 여러 가지 다 이거라니까요. 물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다 헌신이라니까. 몸이 오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레위는 내 것이다. 자,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위기인데 누구에겐 최고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늘 이 마음이 있어도 언젠간 기회가 온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는 분이다. 분명히 기회가 온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됐냐? 시므온 레이가 같이 이짓했잖아요. 시므온은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 뒤쪽이나 그런 데 보면 12지파의 땅 분배가 나와요. 저 네게부 사막 밑에 쪽으로 지파의 인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고 나서 여기 안에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시므온 지파를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므온 지파가 없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면서 시므온 지파가 격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흡수시켜가지고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접붙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를 여기 흡수시켰다니까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18세기 말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많은 이유가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특이성을 가진 모든 성들을 김이박으로 다 집어넣거든요. 그때 한창 이제 이 노비로 태어난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족보 뭐 사가지고 막 들어올 한창 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여러 많은 성들이 다 김이박으로 다 채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다 됐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흐물흐물하다가 어느 날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격상돼 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경우 어떤 친구가 지방에 있는 전자회사를 갔는데 쪽팔린 거예요. 대기업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전자회사도 아니고 지방의 전자회사를 가니까 얘가 되게 막 움츠러 있다가 1년 만에 이 회사가 삼성하고 합병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얘가 등이 펴지대. 자기 삼성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야. 회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져가지고 삼성이 합병이 됐는데 그때부터 삼성 된 거예요. 삼성. 시므온 지파가 어느 날 유다 지파 된 거예요. 메시아 지파.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니네들 혼난다. 셋 쉰다. 돌아와라. 셋, 둘, 하나, 하나 반, 하나 반의 반, 하나 반의 반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게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아유 저거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다 그러면 정죄하는 거고 나를 볼 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응답은요 내가 죽는 시간표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으니까 빨빨 살아있는데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회는 온다. 분명히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 하늘 가지고 신앙교육해야 돼. 하늘 가지고. 가족들끼리니까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다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하니까 민수기 3장 4장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레위 지파나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던 비밀 두 가지가 있다면 중심은 딱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가 같다라는 것 의미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이에요. 그러면서 자리를 지켰는데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잘 된다. 재앙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잘한 거죠. 똑똑한 거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면 스펙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친구가 권도영입니다. 루나코인 55조 손해보게 만든. 근데 끝까지 잔머리 쓰잖아. 끝까지 잔머리 써가지고 뭐 제3국에서 재판을 받겠다. 미국은 절대 안. 결국 미국 끌려갔어요 지금. 최대 100년 나온 100년. 미국은 참, 우리나라는요 무기징역, 미국은 무기징역 없거든요. 뭐 13,000, 뭐 2,000년, 뭐 3,000년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라고 하는 거래요 그게. 근데 권도영도 제대로 치면 100년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그게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이용해 먹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 이건 당연히 뭐 없는 거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매를 맞겠다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니까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쩌다? 야 이게 말이 돼? 이 하나님 저주하신다면서요. 이게 만약에 내게 적용되면 은혜로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남이 은혜 받는 거 싫어한다니까 또. 레위 지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지 그러면 되겠냐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나라고 이런 자리에 못 갑니까? 그게 온다라는 게 분명히.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연말 연시에 진행을 하면서 포커스를 맞춘 게 흐름을 바꾼다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공예배입니다. 목사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확 죽어버린 거예요.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녁에라도 조금, 우리 뭐 지교회다 보니까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공예배 회복. 공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신앙생활은 유지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 수요, 금요 공예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라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반을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을 다 똑같이 7시 반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그 틀을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중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겨울 캠프 또 기도 중인데요. 이거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기계실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안테나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기계실로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지파 이야기예요. 레위지파가 그냥 야 우리 끝났어. 가인처럼 성을 쌓고 살았으면 끝입니다. 근데 레위지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면 진실하시면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회 온다. 어떻게 보면 하늘 가지고 우리 앞에 시몬과 레위 선조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한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는 사실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회는 온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눠지고 흩어질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한을 가지고 신앙을 전달한 결과로 회복되어지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인 줄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